아멘. 우리 어제 정부 총리 발표로 예배 인원수가 교회 좌석의 10%로 그렇게 공지가 됐습니다. 우리 예배 좌석이 500석 조금 넘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이 본당을 포함해서 우리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 각 방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예배 참석이 어려웠던 분들을 꼭 연락하셔서 같이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의 최재호 목사님 칠순이 원래 12월 6일이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부산 호텔에서 이렇게 그 잔치를 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호텔 측에서 안 풀렸다고 5명 이상 모이는 그게 안 풀렸다고 예약을 취소한다고 연락이 왔답니다. 그래서 당분간 그런 잔치는 못할 것 같고요. 이번 다음 주 우리 59주년 감사 예배 드릴 때 최 목사님이 설교하십니다. 그때 오실 때 여러분들이 덤에서 칠순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우리 정부영 장로님 50주년이세요. 결혼. 광고 냈다고 막 뭐라고 그러시는데 축하받을 일이죠. 요새 보기 힘든 건데 예배 끝나고 축하해 주시고 결혼해서 50년 잘 살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광고 드린 대로 계신 길 박수 한번 받으시죠. 예. 두 분 축하합니다. 예. 다음 주가 우리 59주년 감사 예배인데요. 특별히 임직식이 있다거나 특별 행사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들에게는 중요한 날이니까 여러분들 함께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정말 우리말로 정색을 하고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참 감사한다. 왜?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이다.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이냐? 전에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 그랬는데 내가 도리어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얻었다. 옛날에 내가 폭행자, 박해자, 비방자로 살았던 것은 내가 몰랐을 때 그랬으니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그러나 이제는 나를 당신의 귀한 종으로 불러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함께 넘치도록 지금은 너무너무 풍성하다. 이 뒤에 두 절을 더 가면 내가 죄인의 괴수였다. 내가 죄인의 괴수였는데도 내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로 정말로 감사에 넘치게 감사로 내가 헌신할 수 있게 해서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하다. 정말 진지한 언어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텔마 톰슨이라는 여사가 쓴 빛나는 성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건 거의 자기 자서전에 가까운 책인데요. 정말 예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멋진 군인 장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화려한 신혼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제이브 사막으로 군부대로 발령이 납니다. 그 모제이브 사막은 미국에서도 대표적인 사막지고요. 군사기지가 많고 특별히 모래바람이나 환경이 열악하고 미국 사람보다는 멕시칸들과 인디안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그런 곳으로 발령이 나니까 안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따라갔더니 이게 사람 살 곳이 아니라 남편이 훈련을 가다 나가버리고 안 돌아오고 몇 날 며칠 안 돌아오고 이 젊은 여자는 혼자 있는데 거기는 멕시칸들이나 인디안들은 영어를 할 줄 몰라요. 의사소통이 안 돼요. 밤낮에 밤에는 낮에는 50도 이상의 뜨거운 고열에 밤에는 춥고 그리고 사막 폭풍에 먼지 못 견디겠는 게 이게 도시에서 공주처럼 살아온
이 테마 톰슨이라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막 결혼은 후회하지 않는데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야, 환경이. 그래서 아버지에게 편지를 씁니다. 아빠, 나 여기서 못 살겠어요. 내가 정말 이런 곳에 살려고 결혼했습니까? 라고 막 아빠한테 자기 신세 한탄하며 원망하며 친정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답장이 딱 왔는데 달랑 2줄이 왔습니다. 뭐라고 돼 있느냐? 얘야, 2 사나이가 감옥에서 조그만 창문을 통해 밖을 바라보며 살았단다. 한 사람은 그 창문을 통해서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헤아리며 자신의 미래를 꿈꾸며 살았고, 다른 한 사람은 감옥에 굴러다니는 먼지 숫자를 세면서 불평하며 원망하고 살았단다. 그게 다예요. 그 딸 생각에는 아빠가 아니 그놈의 자식이 내 딸을 그곳으로 데려가고 나쁜 놈 해가지고 당장 막 돌아와라 막 그런 편지가 올 줄 알았더니 느닷없이 2 감옥에 있는 사람 얘기를 하는 것으로 편지가 마무리되어 있거든요. 근데 텔마가 처음엔 아빠 편지에 되게 서운했다가 가만히 생각하니 아빠 의도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이 바뀝니다. 밤하늘에 여러분 사막에서 밤하늘 보셨어요? 정말 멋있습니다. 그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사막의 별에 대한 시적 감동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과학적 호기심도 생깁니다. 거기 원주민들이 갖고 있는 이상한 팔찌며 이런 것에 관심을 보이니까 그 원주민들이 지나가는 관광객에도 안 팔던 희한한 박물들과 그런 것들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막 모아보고요. 또 거기에 있는 선인장, 난초, 여소와나무 이런 기기묘묘한 것들을 모아서 연구하고 사진 찍고 작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사막의 낙조를 바라보면서 100만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사막을 어떻게 하셨을까 공상도 해보고요. 사막의 식물들을 조사해가지고 데이터도 만들고요. 그래서 갑자기 그 예산을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인디언들과 멕시칸들과 교제하면서 폭도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료들을 다 모아서 빛나는 성벽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누가 그녀를 바꿨습니까? 모래폭풍이 바뀌었습니까? 사막의 태양열이 바뀌었습니까? 아무것도 안 바뀌었습니다. 누가 바뀌었습니까? 텔마 톰슨이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그 책 출판 기념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막에서 생활하는 동안 너는 불행하다. 너는 외톨이다. 너는 희망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하는 마귀의 소리도 들렸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곳으로 너를 인도한 사람은 하나님이시다. 이곳에서 너의 새 꿈을 꾸려무나 너는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성령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저는 마귀의 소리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서 오늘 이 영광의 자리에 섰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는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 귀에다 대고요. 부정적인 말을 봐라. 네가 그러니까 네 꼴이 되는 거야. 너 얼마나 네가 뉴욕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 레이디, 진짜 레이디 퍼스트 레이디 버금가는 그런 여인이 될 사람 아니었냐. 근데 여기서 뭐하니?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공격해 댑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소리를 듣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그 소리를 들은 마음은 자기를 불행한 여인으로 정죄해 버립니다. 잠언서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생명이 힘있게 사느냐,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어떤 소리를 듣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귀는 마귀로부터 오는 소리는 딱 맞고 하나님의 귀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리를 들어 담아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 중에서 가장 쉽게 늙는 부분이 감사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해요. 인간의 마음이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빨리 늙어버리고 가장 빨리 쇠퇴해버리는 것이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이 감사가 늙으면 안 됩니다. 감사로 인해서 여러분이 행복해야 됩니다. 어찌든지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마귀의 말에는 귀를 막고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시는 능력자의 하나님의 말씀은 귀를 열고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감사와 행복은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우리 주변에서 들리는 말로 살면 우리는 지옥에서 살고 있습니다. 24번, 5번 부동산 정책은 망해가지고 집을 못 구한다고 난리죠. 집값 비싸고 잘나기로 유명한 강남의 집값은 막 치솟는 데지요. 입시도 막 엉망이 돼가 그렇다 하죠. 건강이며 교육이며 환경이며 노동이며 도대체 문제가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걸 신문 지상에서 보면 우리 지옥에서 살아요. 그런데 미국 시민권을 얻은 한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한 1년 정도 머물다가 가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 도대체 한국 사람이 왜 불행하다고 하는지를 모르겠대요. 자기들은 아프다가 병원에 가게 되면 뭐 좋은 직장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보험이 안 돼서 기본적으로 갔다 오면 100만 원씩, 엠버러 타면 100만 원씩, 응급실 들어가면 100만, 1000불씩 이렇게 나오는 데서도 살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아프면 뻔질나게 큰 병원 가서 몇천 원 내고 치료받고 몇천 내고 그 처방 좀 받아와서 이런 건강천국에 살고 있으면서, 의료천국에 살고 있으면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의료개혁을 해보려다가도 결국 안 됐단 말이에요. 그 외에도 한국이 얼마나 편리하냐. 인터넷이면 전자와도 이 편리한 세상 속에 살면서 도대체 한국 사람들이 왜 불행하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가 장문에 글을 남겨놓고 한 게 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냥 보면 지옥 속에서 삽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옥으로 바라보면 지옥일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세상이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너는 감사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아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왜? 이 환경을 조성하시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로 하여금 이 환경이 살아가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시라고요. 성경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의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감사함으로 희생제사를 드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감사함으로 희생제사, 짐승들을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는, 그러니 제사는 짐승을 잡아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소냐 양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제물을 끌고 오는 사람의 마음이 감사함으로 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다른 성경 벌게이트역이나 70인역이 이걸 번역할 적에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 찬양의 제사로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제사 드리는 자를 찬양의 제사로 드렸다고요. 그러니 짐승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자는 감사, 즉 찬양의 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이 여러 번역들과 정확한 해석을 합치면 말이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예배는 감사하는 자의 찬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예배는 감사하는 자의 찬양이 곧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진짜 감사는 어떤 겁니까? 전혀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감사하는 겁니다. 진짜 찬양은 뭡니까?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찬양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는 울어야 한다고 말하고 많은 사람 너는 슬퍼해야 한다고 말하는 그때에 우리는 일어나서 감사하고 일어나서 찬양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많은 사람이 말하면 나는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고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도 하고요. 내가 감사하니까 자기 부정의 삶도 삼고요. 내가 부정하니까 내 멍에를 메고 예수를 따르고요. 내가 감사하니까 충성하고 내가 감사하니까 봉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감사하니까 내 의지에 내 힘과 노력을 다해서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감사하고 많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수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용기조차도 그가 공급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가 공급하지 아니하시면요,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더 나빠지거나 더 힘들어지면 원망하게 됩니다. 왜? 내 힘으로 감사했는데 내 힘으로 감사할 이유들이 사라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감사와 찬양이 누그러지고요, 다른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떠오릅니다.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감사 찬양뿐만 아니라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헌신조차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서든지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힘조차도, 그 동기조차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의 찬양의 감사의 찬양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어떤 연결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입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당신에게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그 예배의 자를 통해서 그가 원하는 것들에게 응답하시고 당신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통해서 찬양받으실 때, 감사의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은 그 감사의 찬양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물붓듯이 부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입에서는 감사라는 소리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말하기를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영적 예배가, 우리의 몸이 드릴 영적 예배가 찬양과 감사입니다. 오직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을 때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드러낼 때 그 감사합니다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그가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이 감사로 표현되진 여러분의 찬양입니다. 모든 삶의 순간순간 여러분은 감사라는 말을 달고 살아야 합니다. 그 돌뿌리에 걸려져 넘어졌을 때도 감사합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중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스터라는 신학자는 입술로 감사하면 마음에서 감사가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입술로 감사하면 내가 자녀에게 고맙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불효자는 없습니다. 세상에 불효자는 없습니다. 자식에게는 불효할 권리가 있습니다. 왜요? 엄마 아빠보다 먼저 가지 않고 지금 내 앞에 살아있으면요, 아무리 불효자라도 나보다 먼저 가지 않으면 그는 효자 효녀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불효자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식을 보면서 고맙다. 네가 살아줘서 고맙고, 네가 내 자식이 되어줘서 고맙고, 네가 건강하게 살아있어서 고맙다.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니까 나는 네가 귀하다. 이렇게 말하면요, 아무리 미운 자식 새끼라도요, 오늘부터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올라옵니다. 여러분이 미운 대상을 놓고요, 그 대상에 네가 있어서 내가 기도하게 된다, 네가 있어서 내가 의롭게 산다, 네가 있어서 내가 정직해지려고 한다라고 그에 대한 감사를 갖고 있게 되면요, 어느 순간부터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여러분의 말 속에서 감사란 말을 빼버리려고 합니다. 내가 저것 때문에, 그를 원망의 대상으로 바꿉니다. 미움의 대상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요,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빠져나간대요. 내가 왜 행복합니까? 이 행복이 들어오는 문은 감사의 문으로, 하나님 내게 그 사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이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이런 능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감사의 문으로 행복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느 길로 가버립니까?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도대체 나는 왜? 라고 하다 보니까 불평의 문으로 행복이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런 여러분은 분노와 불평과 그런 문은 닫아야 합니다. 감사의 문은 열어놓고요, 그래서 끝없이 계속 여러분의 마음속에 행복의 지수가 높아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감사하는 사람, 감사의 문을 열어놓고 불평의 문을 닫아놓는 사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감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있음이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살아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나를 지금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향해서 확 죽어버릴 겁니다. 도대체 왜 나를 살게 하셔가지고 이왕 살려면 부자로 살게 하든지. 그렇게 하면 나를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이 감사는 말입니다, 내가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열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말할 때요, 그냥 생활 속에서 넘어져도 감사하지만 하나님 앞에 다 이런 자리에 서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는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다 열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래요.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이렇게 속이 상하고 이렇게 괴로워요. 그런데 나는 이 내 안에 속 터지는 이런 것들은 정말 아프고 힘든데 난 하나님이 계셔서 좋습니다. 내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좋습니다. 이 감사의 히브리어적 의미는요, 내 속을 드러내 보이다, 고백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감사하니까 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 속을 다 들어 보입니다.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아느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드러내 보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아파요. 난 이렇게 병들었고요, 이렇게 상처받았고요. 훌륭한 상담가는 자기에게 상담 온 사람들의 이 얘기를 다 들어주고 그 내용에 긍정해주고 그를 격려해주는 사람이 훌륭한 상담가래요.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상담가입니다. 내가 속을 다 열어놓고 하나님, 제가 이래요. 진솔하게 내 얘기를 다 했을 때 너무 사는 것이 힘들어요. 너무 일하는 것이 힘들어요. 내 가족관계에서 너무 내가 힘들어요 라고 할 때 주님께서는 자식아, 네가 모자라서 그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리 와, 괜찮아, 잘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의 친구잖아. 괜찮아. 그가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가 우리의 아픈 부분을 싸매십니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르시고 내 허물을 탓하지 않으시고요, 내 죄를 허물하지 않으시고요, 그래, 그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냐?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했지 않느냐? 이제 아프지 마. 이제 더는 힘들어하지 마. 내가 네 곁에 있어. 아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지극히 사랑한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위로와 감사 가운데 있는 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울의 말대로 내가 죽도록 충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로 하여금 입술로 말하는 감사가 진짜 내 안에 감사로 바꾸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으니 나는 그를 위해서 죽도록 일할 것이다. 그래서 조지 휘필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지 않겠다. 나이가 들어서 무릎이 녹슬고 관절이 녹슬고 머리가 녹슬고 그렇다가 사라지지 않겠다. 나는 내 삶이 닳고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해서 내 무릎이 닳아지기를 원한다. 주를 위해서 내 머리가 다 빠지기를 원한다. 닳고 닳아서 주를 위해서 이 땅에서 다 닳아서 내 육신이 없어지기를 원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의 얘기를 다 들으시고 내 삶을 전부 바라, 내가 너를 지었어. 네 어미가 나를 잃을지라도 태의 고통을 느끼면서 아픔으로 너를 낳은 어미가 너를 잃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그들이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네가 아무리 아프냐 염려하지 말라. 그 아픔의 책임이 나에게 있지 너에게 있지 않다. 네가 그 아픔을 견뎌내고 승리하면 정금같이 나오게 할 것이다. 견뎌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승리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인생이라고는 호화 여객선을 타고 가는 관람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말입니다, 조정선수가 막 이 배를 몰고 가듯이요,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배를 몰고 가는 조정선수와 같은 겁니다. 주를 위해서 다름질하기를.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있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은혜가 있고 주의 치료를 경험하고 그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을 불평할 시간이 없습니다. 세상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원망할 시간이 없습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내 주변의 사람이 어떠냐, 남이 어떠하든지 나는 십자가 용사되어서 그냥 앞길로 달려갈 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그를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충만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짐받아서요, 정말 내 자신을 깨끗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놓으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나를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육체가 아프냐? 성령의 전이다. 마음이 괴로우냐? 성령의 전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 몸은 하나님이 값주고 피값으로,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몸이다. 그러니 아파도 괜찮다, 고통스러워도 괜찮다, 부실해도 괜찮다. 네 그 몸을 내가 십자가의 피값으로 주고 샀다. 내가 피값으로 주고 산 오직 하나의 이유는 네 그 육체를 통해서 나의 영광, 곧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러니 서히 걸을 수 있는 사람은 걸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서 있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누워서 앉아 있는 사람은 그것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위에 다른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러는데 나는 왜 저러냐라고 그런 마귀의 이야기를 들으면 끝없이 불행해지지만, 좌우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오늘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병든 상태로 살아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의 고통이나 불행은 결코 불행이 아닙니다. 고통은 불행이 아닙니다. 고통은 불운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통은 행복과 은총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번제물일 수 있습니다. 번제물은요, 각을 떠야 돼요. 송아지가 각을 떠질 때 얼마나 아플까요? 양이 제물로 바뀌기 위해서 죽임을 당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어쩌면 여러분이 상처받은 몸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에게, 주변의 환경에게 상처받은 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몸을 당신의 전이라고 말했고, 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어쩌면 여러분의 그 고통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번제물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예수의 피에 씻어서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번제단에 불로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불로 태워진 경건하고 거룩한 몸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존 밀턴이라는 사람은 44살 때 미실라곤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44살 때 그가 실명합니다. 눈을 잃어버려요. 소경이 된 상태 속에서 실라곤이라는 걸작을 만들어냅니다. 그 걸작을 만들어낸 존 밀턴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육안을 어둡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신령한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이 실명한 것을 감사했을 때 그의 영의 눈이 뜨이고 그는 실라곤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불후의 명작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 만델라를 기억하십니까? 그가 정치범으로 무기형을 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조그만 방에서 정말 절망적인 독재와 싸우다 절망적인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때 만델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간수에게, 그 교도소 소장에게, 염려하지 말라. 내 절대로 당신 힘들게 하지 않겠다. 왜? 정치범이니까 힘들게 하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교도소 한쪽 구덩이 조그만 땅에다가 내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 교도소장도 만델라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쾌히 허락했습니다. 만델라가 볕이 잘 드는 한쪽 구석에다가 거친 땅에서 잘 자라는 고추를 심고요, 양파를 심고요, 그것을 자라는 것을 봅니다. 다음에 거기다가는 묘목도 심고 장미도 심습니다. 여러 해 정성을 들인 것이 어느 순간에 교도소의 정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자유의 몸이 아니지만 이 정원을 돌보듯 나 자신을 돌봐야겠구나. 또 이렇게 씨를 뿌린 다음 지켜보고 경작하고 결과를 추수하는 정원사의 일이 소박한 것이지만 얼마나 큰 보람과 기쁨의 일인가. 그는 거기 있는 동안에 그 정원을 돌보면서 그렇게 자기를 추스르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가 추록하고 난 다음에 민주화 운동에 성공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되고 흑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는 위대한 업적을 이룹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은 없어요. 어느 것이든지 감사하지 않는다고, 감사하지 않는 조건이라고 말할 때 마귀가 강한 불평의 문이 열린 겁니다. 그럼 그 사이로 행복은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 사이로 기쁨은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의 인생의 보람은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를 빼앗으려고 할 때마다 그것은 철저하게 그 소리를 차단해야 합니다. 나치에 의해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서 죽었지만 건강하게, 정신적으로도 상처받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그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감사했고 저녁에 누울 때마다 감사했고 하루를 살면서 무엇을 감사할까라고 감사거리를 찾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건강하게 정신도 피해 있지 아니하고 해방되고 나서 그들은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는 데에 주추적인 역할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사도의 삶을 산다.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지금 여러분에게 성도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자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귀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귀한 일거리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정비해 정말 감사로 깨끗하게 씻겨진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선한 일, 곧 당신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한 그릇으로 쓰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면, 여러분이 감사의 삶을 살면 불행의 문이 닫히고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감사의 조건들이 배가 되고 늘어나서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얼굴에서 기쁨이 넘치냐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입에서 부정적인 말을 뱉어내지 마세요. 부정적인 말, 슬픈 말, 아픈 말, 따지는 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시고 여러분의 태화를 채우세요. 그 말을 듣는 이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 말을 하는 여러분은 갑절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일산교회와 여러 성도님들은요, 감사의 언어, 축복의 언어, 사랑의 언어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